여러분, 오늘 쾌청한 날씨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들로산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배당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늘 같은 일상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날일 거예요. 제가 알기는 이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오늘이 특별한 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가정은 얼굴을 쳐다보면 제 마음이 덩달아 기쁘고 어떤 가정은 쳐다보면 제 마음이 눈물이 나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센서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브라질의 아마존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건기가 되면 아마존만이 아니죠. 사하라 사막도 그렇고 그 외 다른 초원들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는 수없이 드넓은 초원들에 건기가 되면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강을 건널라 치면 수많은 강마다 악어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뚫고 가서 정확하게 물을 찾아냅니다. 동물들에게는요, 그 몸에 하나님이 본능으로 허락하신 센서가 있어요. 어떤 동물은 태양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수백 킬로미터 너머에 있는 물의 냄새를 맡을 만큼 후각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동물들에게 물은 생명이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수천 킬로미터씩 이동해요. 동물들은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센서가 있어요. 생명을 찾아가는 센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찾아 움직이고 무엇을 찾아 떠나는가?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게 무엇일까요? 동물이 물을 찾아 본능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은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건 생명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걸 다 누린 다음에 마지막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과학도 결국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늙지 않는 법, 또 피부가 상하지 않는 법, 병을 극복하는 법, 결국은요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갖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의 몸부림은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센서가 사람들의 몸속에 있는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찾아갈 수 있는 센서가 있다면요,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센서가 있는가? 질문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한 대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폐차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한동안 이것저것 손보고 교체하고 그리고 수리해서 잘 달리는 차로 만들어 놨어요. 폐차 직전에 차를 수리해서 잘 달리니까 기분도 좋고 자기의 기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잘 갔어요. 그런데 웬걸 도시를 떠나서 달리다 보니까 광야에 들어섰는데 차가 털털하더니 서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동차 정비사, 미케닉 아니에요? 그래서 보닛을 열고 열심히 훑어봤는데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차 한 대가 지나가더니 옆에 섰어요. 그러더니 백발이 허연 어르신 한 분이 내려서 옆에서 쳐다보고 물어봐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냥 가셔요. 그런데도 그 어르신이 안 가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뭐 서 계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여기저기를 뜯어봐도 자동차를 다시 돌릴 가능성이 없는데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그 어르신이 물어봤어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젊은 정비사가 보기 얼마나 웃겨요. 내가 그 전문가인데, 정비사인데, 그는 방법도 없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리를 내드렸더니 그 어르신이 한동안 여기저기 훑어보더니 엔진이 한쪽을 손가락으로 툭 쳤어요. 그리고 시동 걸어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손가락으로 툭 치고 시동을 걸어보래. 그래도 이제는 믿을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시동을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동이 걸렸게요, 안 걸렸게요? 안 걸렸으면 말도 안 하죠. 걸려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시동을 걸고 나서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내가 전문가인데 나도 못하던 일을.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누구셔요?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헨리 포드인 걸 알면 그 정비사가 자기가 전문가라고 뻐겼겠습니까? 고개를 숙여야죠. 만약에 그분이 헨리 포드인 걸 알았다면 그분에게 얼른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예화로만 끝나고 마는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은하들이 소용돌이 치며 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행성들이 항성의 주변을 돌면서 일정한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물과 무태, 물고기들과 식물들과 동물들이 가득 차서 뛰고 헤엄치고 자라나며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흙에 생명을 부여하고 모든 생물체들이 숨쉬게 하고 생물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입술에 마을을 주시고 그리고 생각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빛이에요. 그 빛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미지의 장소에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여행 코스는 밤에 이동해서 아침에 구경을 하게 만들어요. 밤에 이동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드디어 이제 아침 햇살이 솟아오르면요, 멋진 대자연의 모습과 그리고 아름다운 관광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선물해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면요, 하나님의 진리 가리워졌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또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라스베가스를 여행을 한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라스베가스 가봤더니요, 멋있대요. 정말 멋있대요. 그리고 호텔에서 일어나서 밤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 표현이 그래요. 창녀의 얼굴을 보는 것 같대요. 밤에는 너무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거기 사막 한가운데 있거든요. 볼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흥가나 식당이 빼곡하게 들어선 거리를 새벽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에는 안 보여요. 밤에는 안 보이는데 새벽녘에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나왔는지. 쓰레기 천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요, 감추어졌던 어둠이 드러나고요, 감추어졌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 빛이 사람에게 비치면요, 단지 빛나고 반사를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꿰뚫어서 밝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피조세계의 엔진이 고장 났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찾아가는 인간의 센서가 작동 불능이 되었어요. 이걸 수리하셔야 돼요. 이걸 고치셔야 돼요. 이걸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빛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극이 하나 생겨나요. 빛이 왔는데 몰라봐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느 부품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자기가 깎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몰라보면요, 잠깐 기다리세요, 방해하지 말고 기다리시라니, 제가 정비사라니까요, 이런 일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왔더니 사람들이 뭐라 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요. 왜 자꾸 끼어들라고 하세요? 기다리세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빛을 이해하거나 파악하거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둠이 빛을 정복하려고 하더라. 빛이 왔는데 어둠이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요. 어둠이 빛을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역성을 냅니다. 왜 우리를 어둠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또 때로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다 죄인이요,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이 말을 하면 거의 대개는 싫어합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나더러 죄인이라고 합니까? 내가 민형사상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일탈 행위를 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살만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러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뭐 한다? 성낸다. 방귀 낀 놈이 성낸대요. 이거 진리예요. 방귀 냄새가 나요. 꾸리꾸리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 너 방귀 꼈냐? 그럼 방귀 안 낀 사람은요, 왜 그래, 나 안 꼈어, 그러고 말아요. 웃고 말아요. 방귀 낀 사람은요 더 화내요. 누가 방귀 꼈다고 그래? 내가 언제 방귀 낀 거 봤어? 방귀를 보나요? 소리로 듣지. 그 실방귀를 꼈으니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성내면 확실히 방귀 낀 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요 그냥 웃고 맙니다. 이거 했어요? 뭐 오해하시네, 나 그런 사람 아니요. 뭐 했어요? 했으면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더 화냅니다.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했는데 역성을 내고 화를 낸다? 죄인인 확실한 증거입니다. 뭐 꼭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죄인들이 가득하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둠은 준 거는요 세상이 직접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 백성이 몰라줘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오셨느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아멘.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오셨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시켜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으면 그 뭐 신경 쓰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되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신경 쓰실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가 어떤 아이가 길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뭐 요즘은 못된 짓을 해도 어르신들이 그냥 피해가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피해갈 수 없어요? 부모는 피해갈 수 없어요. 왜요? 그건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왜 오셨는가?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해요. 놔두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식인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지식인입니까? 그게 바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출생은요, 어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면요, 교육자들은 에어컨 보세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태어났다? 그럼 출생했다. 그럼 생명을 받았구나.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부모의 가정에 연결되었다. 그 아이가 재력이 없어도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면요, 그 자녀는 그 재물을 누립니다. 그 아이에게 권세가 하나도 없는데요, 부모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부모님의 권세를 자기 것처럼 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기 삶에 영접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가문에 연결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문에 있는 게 무엇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삶의 동기, 삶의 모습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부모님의 힘과 부모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그러니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무것도 거기에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서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딴지를 하나 걸 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어요. 그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한다면요, 생명의 센서가 내 안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신앙을 바닥에 깔아야 그 위에 구원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그 믿음은요, 대단히 연약합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오거나 그보다 더 뛰어난 논리적인 설득을 누가 해오면요, 그 집 걷어치워버리고 다른 집을 지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둠인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린 죄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꼭 당신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라고 마음에 반감이 생긴다면요,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가끔 해드려요. 전에 해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의 일주일을 그 마음과 행동까지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만약에 KBS에 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눈 뜨고 다니지 못할 사람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얼굴 못 들고 다닐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설령 그의 행동은 거룩하다 할지 모르나 그 마음까지,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 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서 보신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카메라로 찍어서 보낼 수 있다면, 그럼 누가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합니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잠언의 말씀이 옳아요, 전도서의 말씀이 옳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생명을 찾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해요? 내가 의롭고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무엇하러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 다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잠시 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해야 할 필요를 제가 막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옆에 달린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고난당했어요. 그럼 그들도 구세주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고난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 그리고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죄악,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그 한 자리에 깔때기로 쏟아 부어 버리셨어요.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감당하는데 이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기가 어려우니까요,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린 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긍하는 것, 여기까지가 영접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요. 그게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가 생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센서를 우리에게 달아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그 센서가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센서예요. 여러분, 센서가 뭡니까? 움직임이 없어야 할 곳에 움직임이 있으면 알아차리고 신호를 보내는 게 센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TV나 오디오를 듣기 위해서 리모트 컨트롤을 누르면 거기서 전자파가 나가서 저 건너편에 있는 기계가 그걸 인식해요. 그게 센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센서가 내 안에 계시면요, 예전에는 생명 아닌 길을 갈 때 부담이 없었어요. 신호가 안 왔어요. 그런데 센서가 생긴 다음은요, 생명 아닌 길을 가면요, 신호가 와요. 생명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면요, 예전에는 상관없었어요. 그런데요, 신호가 와요. 생명이 아닌 장소, 멸망의 장소를 가고 있으면요, 내 속에서 신호가 와요. 센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동물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센서가 생기고 센서가 작동하면요, 기어코 우리는요, 생명의 낙원 천국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와 우리 인생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 그리고 여러분에게 딴지를 걸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 나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도록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얼마 전에 군대를 간 우리 여준이 형제가 첫 휴가를 나왔어요. 우리 성덕의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어떤 군인은 신병격대 훈련을 마치고 군 복무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군인은요, 국방부식에는 물구나무서도 간다더라. 어쨌든 시간만 가라. 그리고 대충 정말 대충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군생활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인데요, 다 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목사인데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영접했는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속에 생명의 센서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센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센서는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신호를 내보냅니다. 비리비리 그리 가면 안 된다. 비리비리 그건 괜찮은 거야. 비리비리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비리비리 그 말은 괜찮아 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수 믿은 사람에게요, 사인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부담감과 걸림이 있다면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어떤 감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요, 몸의 감각점이요, 감각 보내는 것을 끊어버린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센서도 마찬가지. 자꾸 사인을 보내셔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고 하면 영혼의 센서이신 예수께서 내게 신호를 보낼 때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오는데요,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뭘 그런 신호까지 보내십니까? 그 신호는 좀 보내지 마시죠. 그러면요, 담장이 하나 만들어져요.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나는 신호 없음.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주께 어떤 소리를 내도 듣지 않으신다. 시편 68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센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걷어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제 스스로 딴지를 걸어보셔야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생명의 센서에는 붙여놓으셨어요. 이건 건강해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보내는 신호에 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센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 여러분 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을 주시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왔는데 젊은 정비사가 몰라보고 그 앞에서 자랑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어르신 누구십니까? 기다리세요. 좀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오셨는데 이런다, 그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 인생은 제가 압니다. 뭘 제 인생을 감나라 배나라 하려고 하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왜 저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저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최소한도 사람들에게 발각된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저를 죄인이라고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어두움이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있는 것이 내 것 되고 하나님의 가문에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창조의 신앙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영생 얻는 것이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질문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두 번째 질문,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 영혼에 센서로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호에 나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센서를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거저 되었습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영혼의 센서를 다른 분들에게 열심히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29일 날을 생생명 축제의 날짜로 정해서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초청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찾아가셔서 생명 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센서를 붙여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 가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 받게 해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담감이 있으시죠? 그 부담감 즐거운 부담감이에요. 마음에 부담 가지시고 새생명 축제에 데려올 분들을 위해 기도를 쌓으시고 그리고 찾아가셔서 만나서 직접적으로 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